지난주에 서로 돌보는 복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복음의 공동체, 서로 돌보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토대는 위로와 격려, 성령 안에서의 교제, 동정심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우리의 토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토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됨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 되는 복음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러분 서로 돌보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허영으로 하지 않고, 헛된 영광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혼자서 탁월함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고 탁월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위로와 격려가 있으셨습니까? 성령의 교제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느냐고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비춰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분들이 정말 우리 사랑교회에 와서 정말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교회는 상처받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사랑교회가 이 하울국 땅에 시작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아픈 본인이 무엇이 아픈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치유하거나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요, 상처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교회에 오면 여러분, 자기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정말 교회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병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가 아파요 라고 정직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이야기해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돼야 되는데, 문제는 막상 교회에 와서 내 아픔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야기하려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여 보았지만 위로와 격려보다는 그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요, 온 교회에 퍼져가지고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내가 판단받고 오히려 보호받기보다는 그것으로 공격받고 아픔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는 것보다는 아예 감추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상처를 경험한 분들에게는 이 소그룹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아파도 아프다고, 상처받았는데도 상처가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어쩌면 지금 말하고 서로 나눔으로 치유될 수 있는데 그 치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픈 것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회복과 치유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꽁꽁 숨기는 것이 여러분 최선의 차선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시험을 만날 때에,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난과 시험을 만난 대표적인 현상을 뭐로 예를 들고 있습니까? 병이 든 것으로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만났을 때, 병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무엇할 것을요?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주제는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 병들었다는 것은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뚫고 가라는 것입니까? 기도로 뚫고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나 혼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누구를 초대하여서요? 장로를 초대하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라는 것은 혼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서로를 위한 기도는요, 서로를 살리고 치유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에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 서로를 향한 기도, 서로를 치유하는 이 기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맛보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서로를 치유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를 치유하는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13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신앙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꼭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해라? 기도해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무엇해라? 찬송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 누구께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며 즐거운 일 가운데 누구께 찬송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만이 당연히 나타내는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고난을 만났는데 기도가 없어요. 즐거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원망으로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즐거운 일들 가운데 감사가 없고 찬송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마치 누구의 힘으로 했다고요? 나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혀서 갈 길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세상의 어떠한 방법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여러분의 방법대로 풀려고 하기 전에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야망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는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무엇하라고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쉬울까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크기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요,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는 하지만 여러분, 고난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큼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붙잡으십니까? 어떨 때 가만히 보면 고난 때는요, 하나님이 뭐 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땡큐 하고 뭐예요? 자기 것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계시다면 고난의 때에도 누구를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즐거울 때는 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대요. 근데 내가 필요한 정작 고난의 때는 주님을 죽자고 붙잡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내 삶에 이 즐거운 일을 만들어 주신 것 누가 하셨습니까? 크게 고백할 때까지 설교 안 합니다. 이 즐거운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 때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저는요, 어떤 때예요? 즐거울 때에 더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와 여러분 이 찬송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삶입니까? 예배의 삶입니다. 왜? 예배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들의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때때 어떨 때는. 하지만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가 회복된 그곳에서부터 나의 치유와 나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요, 그래서 그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상황에 흔들리거나 상황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분의 뜻을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두 번째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는 첫 번째 무슨 공동체라고요? 예배 공동체. 기도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나면요, 여러분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는요, 서로 뭐 하는 공동체라고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났을 때에 혼자서만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누구를 초대하라는 것입니까? 장로님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성도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을 초대하여서, 여러분, 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라는 것입니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때 누구 혼자 다 해결하고요, 나 혼자 다 해결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최소한 여러분의 아픔과 힘겨움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 병든 자에게 와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바르면서요? 기름을 바르면서.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의 기름은요, 약품처럼 아픈 사람의 몸에 발랐을 때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과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을 뭐하라는 거예요?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즉,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치유하는 모든 과정이 누구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의 몸에 무엇을 바르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래서 이 모든 치유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서로 기도하며 누가 치유하셨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과 교회 장로들과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주의 권사님들과 주의 교회 목회자들은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며 함께 기도해 주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에 있으리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할렐루야. 2절에서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론의 수염까지. 여기서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형제가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요, 흘러서 뭐하고 있어요? 넘쳐서 흐르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가시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흘러감의 은혜를 오늘 무엇을 바르면서요? 기름을 바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누구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지금 즉시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때 나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병을 낫는 것만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것만 낫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방법대로 마시고 누구의 방법대로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무엇을 바르면서요? 기름을 바르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아멘.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병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무엇하게 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낫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낫게 할 것이라는 이 단어가 소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구원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적인 질병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까지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하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일으켜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으켜 줄 것이며.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무엇을 받는데요? 용서를 받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의 문제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육체적인 것만을 해결하는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넘어서서 육체의 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문제까지 치유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교회 안에 서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세 번째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는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된다고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누구께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뭐 해도 돼요? 고백해도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좀 불평케 합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할 게 아니라 무엇을 고백하라고요? 서로 뭘 고백하래요? 죄를 고백하래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 자, 이제 서로 죄를 고백합시다 하면 그 소그룹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럼 서로의 죄에 대해서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하려면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고백해도 그것이 보호받고, 서로의 죄를 고백해도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해도 그 문제를 두고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기도해 주므로 우리의 육적인 문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로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당장 가서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죄를 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래도요, 문제가 생겨요. 이건 좀 단계가 필요합니다. 죄의 고백은 잘못된 공동체와 잘못된 사람에게 할 때에는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냥 좀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한테나 막 가가지고 내가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그렇게 고백해도 괜찮은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사랑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였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신뢰하고 그 정도로 안전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는 마시되, 그렇다고 자신을 꽁꽁 숨겨두고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럴드 에간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 반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진부하며 추한 인간의 상태를 함께 나눈 것이야말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자신을 뭐 할 수 없대요? 드러낼 수 없대요. 반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대요? 즉, 서로 고백이 없이는 모두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를 알고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억압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 파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점은 거기지만,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죄는 고백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이제 소그룹 공동체에서 그런 걸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떤 영화를 봤고 어떤 여행지를 갔다 왔고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최소한 소그룹 공동체에서 한 주 동안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이 묵상했던 말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중에서 내 삶에 부딪혀온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잘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나눠보시는 우리의 나눔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말씀이 부딪혀온 곳에 대해서, 근데 내가 누구한테 들은 말씀 막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을 통과한 말씀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최소한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 맞다,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한 주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러면 공동체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잘 안 됐어요. 여러분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나누어지려면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잘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줘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은 힘들다는데 꼭 힘들다고 말하면 야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나는 더 힘들었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니 상대방은 힘들다는데 왜 그걸 여러분이 크냐 안 크냐를 비교하십니까? 상대방이 힘들다면 뭐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야 라떼는 더 했어.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누군가가 이게 잘 안 됐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서 힘드셨군요. 듣는 귀가 열려야 여러분 고백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고백을 나눌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온 뭘 나누라고요? 말씀.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살지 못했다고. 살았으면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았다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뭘 버려야 하면 척을 버려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오다 보면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봐 말씀대로 뭐한 척? 살았던 척.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실패했는데 마치 뭐한 척? 승리한 척.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감동을 더 많이 주겠다고 실패한 척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고백하는 그 과정이 죄를 고백하는 과정까지는 너무나 힘들다면 최소한 이번 한 주 누구의 마음에 부딪혀왔던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소그룹 나눔하라 그러잖아요. 그때도 제발 못 나누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딪혀온 말씀을 나누시면 돼요. 누구를 가르치려거나 누구에게 좋은 정보를 주거나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소그룹을 더요 약화시킬 뿐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려면 누구에게 부딪혀온 말씀만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척하지 말라고. 근데 듣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뭐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어렵다고 하면 뭐 한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그게 뭐 힘든 거냐고. 그리고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안 듣는 거예요. 고백은 여러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뭐 할 수 있는요?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누군가의 고백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다 한다면 정말로 치유의 공동체로 저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기도보다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누군가에게 말했다가 정말 뒤통수 맞았던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소그룹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정은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찬송이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요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뭐 할 수 있는 공동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치유를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